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는 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2022년을 잘 통과하셨으니까 여러분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특별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 끝까지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싸우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이지 졌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기신 저와 여러분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갑절의 영감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할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싸움도 아니고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런 전투에서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제 내가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부정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한 해가 됩니다. 그 한 해를 갖다가 아름답게 무지개의 그림을 그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를 만들든지, 어두침침하고 힘들고 어렵고 찌푸러진 그런 한 해를 만들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달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2023년 캘린더를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돌아보면서 참 잘했다, 훌륭했다, 멋있었다, 통과했다,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개성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도 받고 갑절의 믿음도 생기고 갑절의 열정도 가지고 갑절의 영혼도 사랑하며 갑절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주위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네일 가게 일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대요. 특별히 손톱 깎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페디큐어 해달라고 그러고 발 닦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그냥 때로 그냥 덩케덩케 묻고 그런 흑인 여성들의 발을 닦아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바뀌고 이게 바로 내 사명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한 그날도 어떤 자매가 왔는데 뚱뚱한 자매인데 얼굴이 무표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분의 이제 발을 닦아주는 거죠. 흑인 여성의 그냥 그 발을 닦아주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다 말고
닦아주다 말고 그랬대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여성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봉사를 해줬는데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손톱 발톱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 이미 죽었을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여기 살았어 그러면서 돈과 함께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냥 유킵하고, 그리고서 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내게 아주 아버지가 없는 세 자녀가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1년이 지났는데 그러더랍니다. 또 찾아왔더래요. 나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세 아들하고 나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 멀리 있지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이 처음엔 자존심 상하는 거였지만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 생각하니까,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줬더니 영혼을 구원시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거 있으면은 불평하지 말고 귀향의 사명이라면은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거, 조그만 거가 아니고 큰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 엘리사의 영권 하나 가지고서 버텨내고 있는데, 엘리사가 떠나고 나면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기왕의 나라를 살리려면은 당신이 가진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엘리사가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12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떠나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올라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갑절의 영감을 부탁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만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 만나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녀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은 최고의 만남이고 엘리사도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주 복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복된 만남을 주시지만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복된 만남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뭘 만나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지만 이민 삶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고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딴 것보다도 이 교회, 그러면 한마음교회 그러면 소문 나는데 무슨 소문? 기도하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봉사가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에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구하기는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느 신자가 와도 교회 잘 뿌리내리며 정착하며 믿음 생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교회, 인생에 내가 이 교회에 나의 삶을 들여도 투자해도 되겠다 할 만한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갑절에 봉사가 있고, 갑절에 사랑이 있고, 갑절에 충성이 있고, 갑절에 헌신이 있고, 갑절에 천국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비록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사관이 다른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국 영사관이 미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영사관은 그거는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 땅덩어리입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그 정권을 맡은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고, 이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워킹 지저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좋은 만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이름이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또 믿음을 지키며 가정도 행복하고 다 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가 시험 들면은 각 가정들이 시험 안 드는 가정이 없이 다 시험 들고, 자녀들도 시험 들어.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들도 평안하고 사업장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에 평안히 우리 한마음 재단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2023년을 부흥하는 한 해, 평안한 한 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 온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과해야 될 곳이 4곳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첫 번째 저들이 시작할 때가 어디였냐면 길갈에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본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물을 건넜어요. 요단강물을 건너가 가지고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단강물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고, 말라서 물이 멈춘 그곳에다가 각 지파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쌌습니다. 물 속에다가
물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12돌을 쌓아요. 그래서 바깥에까지 빠져나와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어가지고 물 가운데 돌무더기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너희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가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통과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갈이 어떤 것이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그래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rolled away, 영어로는 rolled away. 이렇게 바퀴처럼 굴러서 떠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종로로 타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것이 길갈입니다. 아멘. 더 이상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갈에서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수치,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여러분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베델 2절입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 베스라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베스는 집입니다. 하우스. 엘은 엘로힘에서 앞자를 딴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은 베델이 하였더라. 이성의 이름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야곱이요 형 에서의 복을 갈취합니다. 장자권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 형제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들이 싸우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야곱을 떼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길에서 지금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가지고서 쟁취를 한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지금 형제가 같이 있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친정집으로 가는 그 야곱의 처량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제일 끝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그 중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고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었지만은 모슬렘이 헐었다가 다시 지금 도모보마 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100년 넘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깍제깍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글렌코브로 들어오면은 제일 중앙에 코너 땅에 그냥 이렇게 제일 멋있는 교회가 딱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살던 우리들이, 세상의 노예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심각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그거 몰랐네. 그러더니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돌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갑절에 영감을 받으려면 길가를 통과해서 베델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맞닥뜨려야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의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리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향기.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perfume이에요. perfume. 향내가 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 아마 그 공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은 경치가 제일 멋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야자수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고요. 여리고가 참 멋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계속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 다음 날에도 해서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서 와 하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뭐냐면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믿는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야 돼요. 자,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걔네들 껴안죠. 그러면은 손자 손녀들이 그때는 좋아하는 척해요. 좋아하는 척해 사실은.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그래. 우리 이렇게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인간 냄새 대신에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냄새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예수의 냄새 바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미국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향나무가 있었어요. 향나무. 시더 트리.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향나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공사하면서 그걸 잘라야 되는데 자르니까요 향나무 냄새가 그냥 온 지역에 진동하는 거예요. 조금 잘랐는데도 향이 언제 나냐? 그러니까 이 향이 몸에 있는데 상처 받을수록 향이 더 짙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픔이 많을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향내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힘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상처 많이 받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죠. 천국에서 예수의 향이 그런 사람에게 막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배신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 죄 때문에 구박받고 내 죄 때문에 힘들면 그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대신에 욕을 먹었다. 괜찮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미국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손자 손녀들 자녀들도 예수 잘 믿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간 곳이 어디냐면 요단입니다. 자,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요단이에요. 요단. 여러분,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가끔 여러분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는 거냐?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천국 가는 게요, 그냥 내 육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천국 이미 맡아 놓으셔야 돼요. 천국 맡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내 자존심이 예수 때문에 죽고, 내 자아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내 육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말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을 통과하고 베델을 통과해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그제 와서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으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갑절의 복도 주셨고 갑절의 은혜도 주시고 갑절의 능력도 주시고 갑절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갑절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난관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시는데 요단강까지 가서 그 과정이 뭡니까? 엘리사가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능력을 받는데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어. 자기 옷을 찢었어.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겉옷을 찢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가 겉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여러분의 옷을 찢어버리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눈먼 소경이 자기가 의지하고 입던 냄새나는 겉옷을 던져버리면 그 밤에 잘 때 그를 보호해주고 덮어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던져버렸다. 이거는 먼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생각을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곳이 요단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옷을 벗어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결국은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입고, 그리고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에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성장을 해서 뭐 하게요, 목사님? 여러분, 몸이 성장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라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소망, 갑절의 사랑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하고요 요단강하고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떡하자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쫙 가릅니다. 쫙 갈라요. 제가 어느 날 한번 백휴을 한 적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말이죠. 그 백휴를 쫙 하니까요. 백휴 가운데 대고 물 쫙 하니까 길이 쫙 되면서 진짜로 길이 쫙 되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길이 쫙 나더라고. 백휴이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보면은 시렴시렴 완전히 그래가지고 진짜 드라이랜드가 되는 거 가운데가 쫙 퍼지면서 양쪽에는 기둥이 생기고 물기둥이 생기고 말이죠.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요 물이 없었어요. 드라이랜드를 건넜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달라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어디에 잠겨요?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건너 들어갔다면 요단강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언약궤를 미고 그리고 물가로 들어가니까 물이 그치면서 벽이 돼가지고서 저렇게 변방까지 쌓아오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은 신비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내일 너희가 큰 기사를 볼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큰 기사를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요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요단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갑절의 성령을,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의탁하오니 길가를 통과해서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단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새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백성들, 믿음과 말씀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